합시다. 아멘. 오늘은 처녀가 잉태하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지난주 우리는 굳게 선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굳게 선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굳게 선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네. 상황과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당시 이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군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처럼, 큰 태풍 앞에 나무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신들이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다 뺏기게 생겼어요.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까봐, 망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아하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면서 이 성과 백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100%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 악과 불의한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리빙스턴이 믿었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사자의 공격을 받았다. 사자가 리빙스턴의 오른쪽 어깨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데 조수인 스탠리가 그 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리빙스턴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에 리빙스턴이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리빙스턴만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인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별일들이 있어요. 참 위기를 만나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건을 보면, 환경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구하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굳게 믿는 자가 그
굳게 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적들은, 원수들은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죽이고 해치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꼭 말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들이 그런 공갈과 위협과 협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찬송가 546장 1절 2절 찬송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네. 우리 삼창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선 흔들리지 않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징조를 구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왜 징조를,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는데 어떤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징조에 대한 말씀, 징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지는 조짐, 미리 보이는 조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징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신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냐? 확신을 주시고 믿게 하시기,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징조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징조 많지요. 근데 저는 징조 그러면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겁쟁이였고요, 졸장부였고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는요, 원래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즙을 짜는 틀인데 큰 통이에요. 그 안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밖에서 광장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할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숨기기 위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여. 여기다가 큰에다 액센트를 줘야 돼. 무슨 용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쟁이라니까. 졸장보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아요. 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기드온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큰 용사가 된다면 징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징을. 그 징조와 표징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까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물러 있고 그 예물을 받으시면 나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라고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예물을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드렸는데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제 거기 고기와 무교병에 댔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징과 징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 엄청난 군사를 한 사람 치듯 치고 대승을 거둘 거라고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큰 용사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안 믿어져. 그래서 기드온이 징조를 구했어요. 무슨 징조를 구했죠? 양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징조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 주위 땅은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줄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디가 됐어요? 양털만 그냥 물이 짜니까 물이 그냥 한 바퀴에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주변 땅은 뽀송뽀송하고 전혀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믿어. 기도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대로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놔둘 텐데 양털에는 물이 이슬이 한 방울도 없게 하시고 주변 땅에는 물이 많게 하옵소서 그렇게 징조를 부했는데 이제 반대로 그 다음 날은 역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됐을까요? 주변 땅은 물기가 자욱한데 이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는요 몇 번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약하거든요. 믿음이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를 구한 기드온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꾸중하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습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이 연약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 믿어서 징조를 구할 때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의심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리 먹으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홍해도 건너고 그 10가지 재앙도 보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항상 징조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저 좀 보실까요?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다 그랬습니까?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다고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믿음 없는 왕이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 자식을 우상한테 불태워 바쳤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을 훼손하고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왕 아하스와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지 아십니까? 왜 그랬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돈을 쫓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안 믿고 불순종 고집 피우는 잘못 사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 했다고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여기 깊은 데서라는 말은 이제 은밀한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남이 모르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징조, 기도 응답이나 간절히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것, 깊은 것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원래는 앞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 들었잖아요. 고쳐주시면서 그림자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은 쉽잖아. 해가 가면 앞으로 가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요 뒤로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높은 데서 구하라는 것은 어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일까요? 큰 징조,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 같은 큰 역사, 큰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세계 최강 아수르 사네립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그런 큰 징조를 구해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믿음 없는 아하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은밀한 징조든지 남이 알 수 있는 큰 징조들을 구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잘못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혼자 했답니다. 하나님, 오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40일 동안 징조를 보여주세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했어요. 힘들지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썬다싱 얘기 아십니까? 인도 사람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썬다싱에게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썬다싱이 회개하고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면 징조를 구하십시오. 은밀한 징조가 됐든지 큰 징조가 됐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 책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안 믿어지는 것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
다 들어주셨어요. 썬다싱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고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니까. 하나님이 크고 작은 징조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징조를 주셔요. 둘째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하스가 구했다고요? 안 구했다고요? 왜 안 구했어요? 보세요. 지금 아하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이방신 제사하고 있고요. 믿음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징조를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도 될까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믿어. 잘 믿어. 속은 안 믿어. 지금도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 생활 다 합니다.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완전히 쇼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 그런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축복도 못 받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 하면 그렇게 믿음 없는 아하스,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악하게 사는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구하라. 은밀한 징조든지 큰 징조든지 어떤 징조가 됐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으실 거라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분이 믿음 생활 하나 보다. 그렇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겉으로는요 아주 멀쩡했어요. 자타가 공인했다니까. 자기가 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한 사람도 구원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믿음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불순종을 회개하십시오.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있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처럼 끝까지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면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회개하면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끝까지 위선 떨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하고 징조 구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좀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우상 숭배한 징조를 구하라. 은밀한 징조, 큰 징조, 어떤 징조를 구하니 내가 징조 보여주겠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위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안 구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다. 그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징조, 제일 크고 위대한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요식은 무식하고 모든 사람 오지양육대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일 큰 징조, 제일 위대하고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 제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징조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집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는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뭐라 그랬죠? 안 들으셨어요?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못 믿냐고. 요셉은 자기와 약혼했는데 약혼자 배가 부른 거예요. 임신이 됐어.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래가 데려다 살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데려다 살았잖아. 요셉도 처녀 탄생 인정하고 왜 네가 못 믿고 그 난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처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오늘 또 신앙 고백했잖아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니까 노동이 원래는 이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데 죄를 지어가지고 노동이 고역이 된 거예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어요.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애 낳을 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교회를 말하고요. 이 사탄의 세력과 교회가 대대로 원수입니다. 여자도 뱀 보면 무섭죠. 뱀이 사랑스럽습니까? 여자의 후손도 이제 내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거 봐요. 다 여러분 남자 성씨를 따라가잖아. 요즘은 자꾸 뭐 여자도 성씨를 하는데 이제 씨가 여자들은 바치잖아요. 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성씨를 이 씨는 아버지가 이 씨면 자들도 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엄마 성을 따라가는 거 아버지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마귀 사탄에서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처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고
그래야 온 인류를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다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받고 사함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 원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섹스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대요. 왜? 그 사람이 죄인이야. 지금 뭐 이만희가 구원한다 그러고 무슨 또 정명석이가 어쩌고 안상홍이 어쩌고 이 지구상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다 거짓입니다. 왜? 그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원죄가 없어요. 사시면도 자범죄도 없지만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 탄생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700년 후에 성취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언제 누구한테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700년 전에. 누가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700년 만에.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700년, 1000년, 만년이 돼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 최고의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최고의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최고의 징조, 제일 큰 징조, 놀라운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